네, 여러분, 오늘은 이제 드디어 5강까지 종말까지 왔습니다. 신학교에서도 이제 조율신학을 가르칠 때 이 종말론을 누가 배우냐면 마지막 학년이 배우거든요. 4학년이라든지 신대원 같은 거 3학년들이 배우는데요. 그만큼 신학에서 가장 마지막에 위치한 학문입니다. 특히 교리 체계 내에서도 우리가 뭐 서론, 신론 쭉 갔지 않습니까? 맨 마지막에 늘 종말론이 위치해요. 근데 제가 첫 번째 강의 때도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종말론은 사실 마지막에 대한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에서는 종말이 새로운 시작이거든요. 주님이 오시고 또 우리가 부활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 된다는 것은 아예 그냥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종말론이라고 말을 하지만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과 이제 다음 우리 마지막 강의에서 종말론을 배우게 될 텐데요. 오늘은 좀 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기도로 좀 이걸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해서는 주기도문의 내용을 좀 풀이해 볼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하여서 은혜를 누리는 것인데요. 오늘은 좀 더 기도에 집중하여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기도이며 어떻게 기도를 해야 좀 더 하나님께서 영광 받을 수 있는 기도인가를 오늘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기도 신학으로 좀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숲을 볼까요? 언제나 숲이 중요합니다. 100번 강조해도 다함이 없죠. 여러분들은 특히 조직신학, 이 교리를 가르치고 계시기 때문에 연결 지점들을 늘 염두하시고요.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하나님 나라를 풀어볼 겁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를 기도적인 차원에서 또 마지막은 심판과 부활에 대한 맥락에서 좀 볼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크게 세 가지로 볼 건데요. 먼저 기도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중요한 방편인데요. 첫째,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가 무엇인가? 그래서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러니까 내 뜻을 구하는 게 기도가 아니거든요. 그건 참된 기도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언제나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된다. 이 개념이 뭔지를 배우고요. 두 번째로는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기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도 한번 배우게 될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가 갖고 있는 영광을 위한 기도가 무엇인가. 그래서 포괄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중심으로 오늘 종말론을 꾸며보려고 합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기도의 가장 기초에 대한 내용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기도는 바벤크가 잘 정리한 것처럼 기도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참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가르칠 때는 뭐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1학기 때 했던 삼위일체를 다시 한번 설명해 줄 필요가 있어요. 복습과 예습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배웠지, 삼위일체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서 삼위격 일본체의 줄임말 기억나시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기도를 하는 대상,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의 문제인데 바로 우리의 기도의 고유한 대상은 참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문장, 우리는 인간인 성자가 아니라 중보자인 성자에게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죠.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그 이유는 뭐냐면 이분만이 유일한 중보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중보자. 그래서 신인양성이라고 하는데 신성과 인성을 갖고 계신 중보자를 통과할 때 기도가 된다. 이 개념이거든요. 그러나 중보자를 통과하지만 기도의 유일한 대상은 삼위일체가 맞아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중보자를 통하여 기도하는 것이고 그 이유는 제가 지금까지 늘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에요. 은혜가 베풀어지는 수단, 통로는 말씀밖에 없고요. 그 말씀이 중보자거든요. 그러니까 기도가 되었던 은혜가 되었던 예배가 되었던 무엇이 되었던 모든 통로는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안에서 경륜이 존재하므로 우리가 어떠한 은사를 기도로 구할 때는 그 은사의 주된 원천인 위격에게 구해야 된다. 그럼 이게 좀 복잡하니 좀 그림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사실 삼위일체는 그림으로 그려서는 안 되는데 교육적 차원에서 그리는 겁니다. 삼위일체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림으로 표현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그림을 보시면 성부는
첫 번째 위격으로서 모든 일을 다 계획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신적인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성자는 뭐 하시는 분이냐면 하나님 아버지 성부의 뜻을 이분은 실행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겁니다. 즉 성부는 육신을 입지 않아요. 성령도 육신을 입지 않아요. 성자의 위격만 육신을 입습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들이 좀 어렵습니까? 하지만 어려워서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실론을 공부했고 삼위일체를 한 번쯤 공부해 봤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을 일부러 쓴 겁니다.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아이들한테도 이런 말을 써야 합니다. 위격이란 말. 즉 성자라고 하는 위격만 옷을 입어요. 인간의 옷을. 그래서 그분을 통과해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유일한 중보자라서. 그래서 우리는 그런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분이 두 번째 위격이라고 하는 위격의 특수성 때문에 그래요. 성령은 그렇지 않죠. 성령은 몸이 없어요. 영이세요. 그래서 중보자가 아닙니다. 물론 이분도 보혜사시지만 두 번째 또 다른 보혜사시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이분은 성부와 성령과 똑같이 영만 있지 성자처럼 육신이 없으므로 중보자 역할을 하지 않죠. 그런 차원에서는 위격적으로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밑에 적혀 있어요. 삼위일체의 경륜의 위격적 구별. 여러분 이것을 염두하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성자를 통하여 기도하시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기 전치사가 나오죠. 전치사. From, through, in. 통한다, 로부터 그 안에서. 기도는 삼위일체의 경륜의 위격에 근거하여 해야 되는데 성부에게 기도하고 왜냐하면 성부로부터 은혜를 받으니까요. 성자를 통하여 기도하고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바빙크는 이 지점에서 좀 더 깊이 들어가요.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삼위일체 안에서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우리는 성부에게 기도한다. 왜냐? 실제로 우리의 공식적인 기도는 성부를 대상으로 한다. 왜냐? 성부 하나님은 신성의 원천이고 모든 은혜의 원천이기 때문이라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삼위일체의 경륜의 위격에 근거하여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성부 하나님께 기도한다. 왜냐하면 이분이 모든 은혜의 시작이니까. 그리고 누구로 말미암을 수밖에 없냐면 벨직 신앙고백서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신앙고백서는 다양하거든요. 그중에서 벨지카라고 하는 동네에서 만들어진 신앙고백서인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러나 유일하신 중보자, 중보 기도자이신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절대로 성부께 나아갈 수가 없다. 왜냐? 예수만 신성과 인성을 결합했고 그분만이 사람이 되었으니 우리 인간은 예수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다른 방법으로는 절대로 성부께 나아갈 수가 없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삼위일체를 염두하고 하는 기도예요. 이 기도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기도의 대상을 성부로 위격적으로 지향하면서 성자라고 하는 위격을 말미암아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을 대상으로 섬겨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내용은요, 우리가 삼위일체 교리와 연관지어서 반드시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 그럼 이렇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위해서 이분을 통하여 그분 안에서 기도할 때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가 될 텐데요. 그럼 이제 두 번째로는 그럼 누구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가의 문제예요. 바로 두 번째의 맥락은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같이 살고 있는 백성을 위한 기도가 돼야 된다. 이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인간의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배운 대로 우리가 예전에 실론 배울 때요. 창조를 배웠는데요. 하나님은 사람을 독특하게 만듭니다. 왜 독특하냐면 거기다가 자신의 호흡을 넣어버려요. 그것을 생기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인간은 생기가 들어와 버려요. 그 생기가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면 생령이 됐다.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이 생기가 뭐냐면 결국에는 우리한테 영혼을 준 겁니다. 영혼. 칼뱅은 말했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받았는데 물론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의 외모에도 나타나지만 진짜 형상의 자손은 어디냐? 영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는 영혼을 갖고 있습니다. 영혼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래서 영혼이 곧 형상이요, 형상이 곧 영혼입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 이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는 얘기예요. 도대체 우리 안에 있는 이 형상이 뭘까요? 그 형상은 창세기 1장 26절에 정답이 나와요. 그 형상은 우리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핵심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형상은 복수적 형상입니다. 복수. 우리가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형상을 사람을 만들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누굴까요? 그렇죠. 삼위일체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양이라는 것은 우리 삼위일체의 형상과 삼위일체의 모습과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한마디로 말하면 공동체적 형상이죠. 여러분의 본성과 저의 본성과 영혼의 본성은 그러므로 공동체적인 거예요. 마치 성부가 성자와 성령을 바라보듯이 성자가 성부와 성령을 바라보듯이 성령은 성부와 성자를 바라보듯이 나 외에 자아 외에 타자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이게 형상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아까 배웠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위하여 그를 말미암아 그의 안에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복수의 형상을 가진 다른 타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기도죠. 바빙크는 말하죠. 우리는 그러므로 공동체로부터 이 공동체가 뭡니까? 삼위일체 형상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삼위일체 형상이죠. 공동체를 위해 태어난다. 단 한순간도 공동체와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죠. 우리 모두는 그 이유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다. 이 형상이 복수적 형상. 복수예요. 남을, 타인을 위하는 형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가기 때문에 종교라는 것은 그러므로 가장 강력한 사회적 요소를 갖고 있다. 정답이죠. 기독교는 개인적인 종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도 다른 존재죠.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며 공동체로서 남을 위해 기도해주고 남을 사랑해주고 이거 왜 그러냐면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하나님의 내적 사역. 여러분 이거 다 우리가 배운 내용인데요. 기억나십니까? 신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사역은 내적 사역인데 이 관계가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관계였어요. 그래서 아까 바비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기 때문에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십계명의 구조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도 사랑할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사람이며 성복계, 성자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할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내적 사역과 그 내적 사역이 발현되는 인간의 관계 속에서도 이 형상은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우리 2학기 내용은요. 결국에는 열매였거든요. 열매. 결국에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고요. 사랑을 하는 가장 중요한 방식 중에 하나가 타인을 위한 기도예요. 타인을 위한 기도.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을 위한 기도도 중요하다는 얘기를 두 번째 챕터에서는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마지막으로 그럼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와 삼위일체를 위한 기도와 삼위일체 안에서의 기도와 삼위일체를 말미암은 기도와 동시에 하나님 나라 백성을 위한 기도 이 모든 기도는 이제 도대체 무엇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둬야 되는가?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한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바로 기도 응답에 대한 신뢰인데요. 이런 것입니다. 바빙크는 말했어요.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에 응답할 것임을 신뢰하고 굳게 믿는다. 이런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성자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성부에게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는 기도를 하고 나서 순간적으로 의심하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를 다 하고 나서도 에이 이게 되겠어? 라고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삼위일체 영광이 가려진다는 뜻이에요. 오히려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 다음이 중요하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한 기도고 그의 영광을 위한 기도예요. 하지만 의심하고 시작하고 또 나와 있죠.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과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기도라는 건 무엇이냐면 그러므로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만약에 내 뜻이 관철돼서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었다면 그것은 내 영광을 받겠죠. 내가. 기도라는 것은 이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 말은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되지 않는 것이 응답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하죠. 내가 원하는 것이 되어야만 기도 응답이다. 아니에요. 안 된 것도 기도 응답이에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요동하는 바다처럼 의심하지 말고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라. 요한 1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즉 기도한 이후의 결과가 다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 내가 기도한 제목이 응답돼도 감사, 안 돼도 더 감사.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라는 게 있어요. 독일에서 만들어진 교리문답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17문답에 보면 어떠한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이며 어떤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가라고 물어봐요. 그거에 대한 답이 뭐냐면 우리는 다음과 같이 변치 않는 기초 위에 서야 한다. 우리가 비록 받을 자격이 없는데 우리 구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으신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그것을 응답하세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나서 얻은 모든 결과는 다 하나님의 뜻이고 응답이죠. 그게 맞죠? 내가 기도한 것이 응답이 안 돼도 그거 내 판단이죠. 그러면 결국엔 내 영광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내가 어떤 걸 기도하든 그 결과물을 하나님 뜻으로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되겠죠. 내 영광이 아니라. 그럼 기도는 누구를 통해서 하는 것이냐? 또 나왔죠? 이 신뢰는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의 선함과 능력에 의거한 것이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는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거한 것이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공로에 의거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것임을 약속했다. 기도하십시오. 어떠한 결과가 올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세요. 하늘에서 풀린 것 같이 땅에서 풀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기도의 응답이죠. 대신 전제는 있어요. 우리가 아까 배운 삼위일체라고 하는 맥락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부를 지향하고 성자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요한복음 14장에 잘 나와 있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 이름으로 나로 말미암아 중보자의 위격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면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중복되는 표현이죠. 다 중보자의 위격입니다. 말미암는 거거든요. 다 그를 통하는 거거든요. 아들로 말미암아 오늘 주제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한 기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마지막 뭐라고 하냐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기도,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 응답돼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뜻, 응답이 안 돼도 영광스러운 뜻입니다. 그것이 맞죠. 기도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귀중한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에 그럼 이 기도를 어떻게 가르칠 수가 있는가?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모든 것이 무너진 거거든요. 기도는 그 깨어진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는 아주 중요한 방편입니다. 그러면 이 그래픽을 보십시오. 이게 우리의 혈관 그래픽인데요. 혈관이요, 막히면 고혈압, 동맥경화, 심근경색, 합심증 죽는 거예요. 피가 돌지 않으면 죽어요. 혈전이 생겨 막혀 죽습니다. 고혈압 걸립니다. 쓰러집니다. 기도가 뭐냐면 기도는 이 막힌 것을 뚫어버리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삼위일체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부께 기도하고 성자로 말미암아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다 보면 이 모든 것이 하늘에서 풀린 것, 땅에서 풀리게 되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어떠한 기도 제목이 응답되더라도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 그러면 이 그래픽을 보십시오. 이게 보세요. 이게 막혀 있으면 안 내려가요. 근데 이게 뭔가를 집어넣잖아요, 지금. 쭉 이게 광고거든요, 이거. 막힌 것을 뚫어버리는 것. 그래서 은혜의 통로라고 얘기했을 때 이 기도를 많이 사용하죠. 막혀 있는 것을 뚫게 만들고 또한 이것도 보십시오. 화장실인데요. 꽉 막혀 있어요. 근데 뭔가를 넣었더니 쑥 풀려버리죠.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드디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고 그것은 삼일체 안에서 또 하나님께 이 뚫어진 통로를 통하여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성례를 통하여 또한 은혜를 누리는 그래서 정리해 보자면요. 이것은 다 교회론과 종말론의 연결 지점인데요. 오늘도 가시적 교회로서 우리는 죄인으로서 이렇게 계속 뚫리지 않는 이 꽉 막혀 있는 것들을 기도를 통하여 뚫으시고 말씀과 보이는 말씀과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말씀을 누림을 통하여서 은혜를 경험함을 통하여서 나의 교회됨과 우리 교회의 교회됨이 점점점 더 하나님 나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계속 이 통로를 뚫음을 통하여서 맛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을 끊임없이 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천국을 침노한다. 침노가 뭐냐면 힘있게 가서 뺏는 거거든요. 내가 열심을 다하여 오늘도 교회로서 은혜를 방편을 사용하다 보면 우리가 드디어 마지막으로 6강을 배울 텐데요. 이 6강의 내용은 바로 이렇게 쭉 가다 보면 드디어 은혜의 통로가 뚫림을 통하여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드디어 마지막에 12단원 하나바이블의 결론입니다. 종말론의 마지막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의 교회됨과 우리 교회의 교회됨이 어떻게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여 하나님 나라로 닮아갈 수 있을까를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기도를 통하여 막힌 담을 허무시고 보이는 말씀과 보이지 않는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경험함을 통하여서 든든한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저염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드디어 마지막 수업인데요. 마지막 강의를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교회에서도 마지막 종말을 아름답게 장식하시는 저염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강의 때 또 뵙겠습니다.